그 요즘에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인 어려움도 굉장히 많으신 분들도 계시고, 특히 또 이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까 가족들 간에 이제 사소한 걸로 이제 불화로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이 생장의 집하고 생명의 실상이라는 이 책에서는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우리가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는지 그런 내용이 나와 있는 부분이 있나요? 글쎄 뭐 어디 나와 있다라기보다는 그냥 예. 어디까지 제 주관적인 견해라는 걸 전제로 말씀을 드리면은 예.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은 가족들이 불화하는 게 당연한 일인가 하면은 저는 꼭 그렇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원래 가족들이 구성원들끼리 서로에 대한 믿음이 굳건하고 항상 감사하는 마음이 자라나 있는 그런 화목한 가정이라고 한다면은 이런 어려운 일이 있으면 오히려 더 힘을 내자. 반드시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이것도 지나가는 과정이겠지 하고 서로 격려를 하는 게 저는 당연하다고 보거든요. 근데 어려울 때 불화가 생기는 게 당연하게 우리는 생각하지만 사실은 지금까지 누려온 것들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 없이 지금까지 누린 것들을 그냥 당연하다고 여겼는데 그것이 당연하게 베풀어지지 않으니까 짜증이 나는 거거든요. 결국은 그런 받기만을 좋아하는 자기 중심적인 성향이 결국은 뭔가 일이 원만하게 돌아갈 때는 묻혀져서 잘 안 보였지만은 힘들어지면 그런 것들이 표면화되는 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때일수록 우리들이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고 감사하는 마음을 회복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제일 크게는 지금 이런 이제 곧 마스크를 벗을 것 같습니다만 하여튼 대화하는데도 마스크를 쓰고 해야 될 정도로 얼마나 불편해요. 불편했죠. 그리고 또 미세먼지 이런 얘기도 많지 않습니까? 예전에 이런 일들이 없지 않았어요. 전혀 없었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사람이 생존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공기인데 예전에 이런 것들이 감사한 생각이 별로 없었단 말이죠. 너무나 당연한 것들이니까. 근데 결국 우리들이 다 이렇게 망쳐놓은 건데 사실은. 근데 그 당연한 것을 소중하게 여기질 않으니까 함부로 거칠게 대하고 그런 것들이 다시 되돌아온 결과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게 해주는 모든 기본적인 것들에 대해서 이런 생명이 살아가는 원리, 살게 해주시는 그런 고마운 것들, 그리고 거기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뭔가, 나는 뭐를 또 그들에게 되돌려드려서 기쁘게 하고 있는가, 이렇게 살게 해줬던 거에 대해서는 나는 뭐를 보답을 하고 있었던가를 오히려 더 살펴보고, 소중히 하는 마음들이 자라나면은, 결국은 뭔가 코로나에 대한 것도 여러 가지 기원설이 있습니다만은 그게 뭐 생화학 무기가 됐든 아니면은 뭔가 이렇게 야생동물을 함부로 남에게서 뭔가 섭취한 데서 이렇게 변이종이 생겼다든지 실체가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뭐가 어찌 됐든 지극히 자연스러운 모습들은 아니거든요. 서로가 서로를 살리는 과정에서 일어나오는 일이 아니라 뭔가 서로가 서로를 죽이려고 하는 아니면 뭔가를 뺏으려고 하는 이기적인 어떤 생명의 본질에서 벗어난 마음들이 그와 같은 결과를 불러들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본래의 마음으로 우리가 다 돌아가면은 서로가 살리지 않은 마음만 갖고 서로 존중하는 마음을 갖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생활하면은 뭔가 어떤 제도를 통해서 뭘 어떻게 이렇게 정비해 나가는 것보다도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게 조화로워지고 아름다운 마음이 회복이 되오면은 하지 말라 그래도 하라 그래도 그런 일을 아마 안 하게 될 거예요. 오히려 더 훌륭한 결과물들을 더 많이 만들어내겠죠. 그래서 오히려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이런 생명의 법칙, 인간이 살아가는 왜 우리가 살고 있는가 하는 거에 대한 기본적인 것들에 대해서 깊이 성찰하고 더 자기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자기에 대한 그런 깊은 자각을 가지고 또 상대를 바라보고
이런 가치관들이 더 확산돼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오히려 많이 듭니다. 아, 예. 진짜 그 감사하는 마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또 그 말씀 들으니까 더 한 번 더 느끼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생명의 실상이라는 책 보면은 이제 병이란 본래 없는 미망과 같은 것이라는 내용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그 실제로 이제 과학적으로 바이러스가 실제로 이제 카메라에도 저희가 과학적으로 이제 바이러스라는 게 존재한다고 증명이 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도 이거를 미망으로 해석을 한다는 게 조금 이해하기가 힘들 수도 있는데 현 시점에서 다시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이런 부분을. 그렇죠. 뭐 요즘 TV만 키면은 그 뭐 코로나 바이러스의 형체도 보이고 그죠? 예, 뭐 스파크 모양이 달려가지고 잘 점착이 된다든지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실제로 목격하고 있으니까. 예. 근데 이제 생명실상에서 말하는 병 없다는 얘기는 병이 있는데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 병은 병처럼 보이지만 병적인 마음이 거기에 그림자를 들이운 것이다. 그러니까 영원히 거기 사라지지 않는 실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일그러진 마음들, 신이 주신 우리들의 본래 아름다운 마음, 감사하고 사랑하는 마음과는 상반하는 서로 시기 질투하고 원망하고 미워하는 마음, 아니면 극도의 분노감 이런 것들이 변형을 일으켜서 일그러진 마음이 그림자를 들여서 나타나와 있는 잠정적인 모습들이다. 그러니까 잠정적이라는 것은 일시적이라는 거거든요. 일시적이라는 건 실체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잠시 잠깐 지나가는 그림자와 같은 거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점들을 우리가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 점이 많아요. 파도 얘기를 강의 때 많이 드립니다만 파도라는 건 우리가 분명히 파도가 치고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바닷가에 가면은. 예. 파도라는 실체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파도는 일정한 형태를 고정불변의 상태로 영원히 유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 수시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냥 잠깐 그런 형태를 우리가 잠깐 그때 보는 걸 연속적으로 이게 파도가 있다라고 생각하지만은 사실 실체가 있는 것처럼 보이면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잠정적이라는 건 그런 의미를 또 얘기하는 거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실상 현상 얘기를 결국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실상이라고 하는 거는 본래 있는 완전한 참모습. 그다음 현상이라고 하는 건 모습을 갖추고 나타난 잠정적인 것들. 그냥 모습의 세계로 드러나와 있는 것들, 그림자의 세계,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데, 그 실상 현상의 개념을 선생님이 제일 알기 쉽게 비유한 사례가 그 유리컵에 젓가락을 이렇게 막대나 꽂았을 때 옆에서 바라보면은 그 물컵에 말이죠. 유리컵에 물을 잔뜩 부어가지고 옆에서 젓가락을 꼽아놓고 옆에서 바라보면은 그 젓가락이 꺾인 형태로 보인다는 거예요. 빛의 굴절 현상 때문에. 그럼 분명히 우리 눈앞에는 꺾여 보이는데 젓가락을 빼서 보면은 온전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온전하다고 하는 걸 우리가 말하는 실상. 꺾여 보이는 모습은 현상. 그러니까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완전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병처럼 보이지만 병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본래 완전한 건강이 잠시 잠깐 마음의 거친 마음을 통해서 일그러져 가지고 그림자를 드리워서 있을 뿐이다. 그러니까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도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우리들의 그런 아까 말씀드린 공격하는 마음이랄까 뭔가 일그러진 마음들 사회적으로 많은 이런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뭔가 이렇게 불화하는 마음들이 모이고 쌓이면은 그것도 하나의 사념체라고 할까? 어떤 체를 띠게 되거든요. 집단적으로. 그런 거의 결과물로서 뭔가 멀쩡했던 어떤 바이러스의 형태들이 돌연변이를 일으켜서 그 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온 건 아니겠느냐 저는 또 그렇게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모두의 마음이 본래의 마음으로 돌아가서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자기를 먼저 사랑하고 내 안에 있는 나를 살게 해주시는 놀라운 영적인 그런 근본의 세계에
마음의 귀를 기울이고 거기에서 이렇게 인도하는 대로의 생활, 본래의 생활이라고 할까. 우리가 누군가를 괴롭히면은 즐거운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괴롭거든요. 근데 누군가를 기쁘게 하면 참 내가 기뻐요. 예. 그게 우리 본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하다못해 생면부재의 사람이 무슨 재난을 당해서 파도에 휩쓸려서 죽어나가는 장면을 요즘 같은 때는 뭐 CCTV라도 찍혀서 남아있는 장면을 뉴스로 목격할 때도 있는데 예. 나는 그 사람이 뭐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본 적도 없지만은 살아있는 생명이 막 처참하게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은 그저 눈물이 흘러요. 안타깝고. 예. 그런 것들이 우리들의 본래 마음이거든요. 그의 생명과 나의 생명이 본래 하나라는 자각이 누구에나 깊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보면은 마음이 괴로워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을 살리는 마음을 일으키면은 자기가 기뻐지는 거고 그런 마음들이 자꾸 모두의 마음에 자라나서 아름다운 마음이 많이 확장이 되면은 자연히 그런 일그러진 형태의 것들은 우리들 마음의 반영으로 잠깐 나왔던 것들이니까 때가 되면 사라질 수밖에 없는 거고 우리들의 건전한 마음의 반영으로서의 훌륭한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나오겠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건전한 의식을 많이 확장시키는 게 무엇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저도 그 생명의 실상 책을 이제 좀 읽어봤는데 그 책 내용이 굉장히 좋으면서도 어떻게 보면은 좀 어려운 내용인데 그걸 이제 비유적으로 설명을 되게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한 부분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좀 읽는데 흥미도 많이 생겼고 몰입감도 좋게 해줬고 또 책 내용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불교나 이쪽에 굉장히 어려운 좀 깨닫기 어려운 내용인데 그거를 이제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 주신 부분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그 굉장히 책의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일반적인 저희 같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평소에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수행이라고 뭐 거창하게 표현하기는 좀 그렇겠지만 뭐 반복해서 말하면은 좋은 그런 문구라든지 뭐 그런 감사하는 마음을 평소에 가질 수 있는 그런 혹시 구체적인 방법이나 뭐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저희들은 이제 말씀의 힘을 제일 강조하고 있는 편이고요. 선생도 결국은 말의 광명화 운동이라고 하실 정도로 우리들의 말을 바꿔야 된다는 얘기를 늘 하고 계시거든요. 하셨습니다. 지금도 뭐 매스컴 틀면은, 가령 뉴스 자주 보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좋은 일보다는 나쁜 일을 많이 소개합니다. 사건, 안 좋은 일이 더 뭐 사고 이런 일들이 많이 보도되죠. 그런 거 볼 때마다 세상이 굉장히 잘못돼 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은 하루 종일 그런 일만 있었는 건 아닙니다. 얼마든지 좋은 일도 많았고 아름다운 일도 많죠. 많죠. 근데 그런데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시각을 끄니까. 그리고 뭔가 이 찬바람만 불면은 감기 조심하라고 또 친절하게 많은 약 광고들이 나옵니다. 그런 거를 그냥 뭐 이렇게 첫 구절만 들어도 이건 무슨 약이구나 하고 기억이 날 정도로 머리에 각인이 된단 말이죠. 광고가 찬바람을 불면 누구나 감기가 든다는 게 세뇌가 된다고 할 정도로 그런 것들이 말의 암흑화 운동이라고 선생은 얘기를 하셨습니다. 말대로 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의 안에 있는 내재의 그런 완전한 그 신이 주시는 생명력을 끌어내는 방편은 말씀인데 그 말씀은 세 가지가 있다고 선생은 얘기를 하셨거든요. 먼저 마음의 말. 대놓고 사람한테 거친 말은 안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얼마든지 욕을 하는 경우가 있지 않아요? 속으로 말하는 거. 그렇죠. 그 분량이 제일 많다 그랬고. 그 다음에 이제 표현되면은 이게 이제 우리는 발성음이라고 하는데 소리. 이것도 말이죠. 우리는 이 발성음만 말이라고 생각하지만 마음의 말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사념, 발성음, 그 다음 표정. 이것도 말이라고, 몸으로 하는 말이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표정도요? 그래서, 사념과 발성음, 표정. 이 세 가지를 전부 광명화해야 된다. 신이 주신 본래의 우리들의 완전한 모습에 걸맞는 그런 내용을 그걸 통해서 실현시키는 것이니까,
요한복음에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예. 말씀은 하나님과 같이 계셨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이런 말씀도 있거든요. 예. 그렇죠. 그 말씀대로 된다는 것들이 창세기에도 보면 다 표현되어 있거든요. 빛이 있으라고 빛이 생겨나오죠. 예. 그래서 어떤 형체를 띠게 하는 근본의 출발은 결국은 울림인데 예. 또 울림은 결국은 우리들의 깊은 마음 속에서 마음으로 인정한 의식적인 진동 소리를 타고 나면 그게 발성음이 되는 거고 그를 온몸으로 기뻐하면 표정이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들의 진짜의 우리 생명의 참모습에 어울리는 감사, 기쁨 이런 것들을 아주 바르게 실감나게 자꾸 표현하는 시간을 갖는 게 좋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저희들은 함축적으로 한마디로 압축한다면 감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는 말을 자꾸 연습을 시킵니다. 근데 그냥 감사합니다 이러면 조금 뭔가 재미가 없거든요. 예. 그래서 제일 먼저 강조하는 게 부모에 대한 감사행. 예. 아까도 잠깐 말씀 나눴지만은 그런 이 신의 세계의 영적인 세계, 생명력이 드러나올 때 이 지상의 세계에서는 질서가 있거든요. 먼저 부모를 통해서 누구나 몸을 빌어서 태어나니까. 가장 가까운 소중한 인연이 있는 분이 부모. 그 다음 그 부모의 부모가 되는 분이 조상. 예. 그래서 그 세계를 쭉 이어가면은 결국은 신불의 세계로 연결이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는 결국은 신과 나를 이어주는 매개체다라고 보는 거니까 이제 부모에 대한 순진한 마음 그리고 낳아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 부모가 해준 게 나는 별로 없어서 감사할 게 없습니다 이런 분들이 가끔 계시는데 그건 본인이 받은 것을 기준으로 이렇게 받지 못한 것을 기준으로만 보니까 그렇지 먼저 살아있는 그 자체가 제일 고마운 거 아닐까요? 그렇죠. 그렇죠. 예. 하다못해 뭐 농담이겠지만은 사형수가 이제 형을 집행하기 위해서 이제 말하자면은 이렇게 사형대로 올라가는 거예요, 계단을. 예전에는 무슨 뭐 단두대라든지 아니면 또 뭐 밧줄에 목을 건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제 형장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다 넘어졌대요. 그때 하는 말이 아이고 죽을 뻔했다 그런다 그러거든요. 곧 죽을 사람이. 그 정도로 누구나 생명에 대한 애착은 있다 이 말이에요. 예. 근데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그 생명을 누가 주셨는가 하면은 이 생에서는 부모님이 주셨거든요. 예. 그렇죠. 그 부모의 감사는 부처님 말씀을 빌리자면은 갚을 길이 없다 그랬거든요. 낳아주신 것만 해도. 갚을 방법이 없다. 근데 뭔가 이런 것도 해준 게 없고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은 너무나 자기가 받은 거에 익숙하고 기쁨을 드리는데 부족한 생활들이 이어지다 보니까 부족한 게 더 많이 보여서 그렇게 느껴질 뿐이죠. 그러니까 감사하다 보면은 부모가 자기를 사랑하지 않고 자기가 지상에 태어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애가 낳는데 철창에 가다 놓고 때 돼가지고 우유만 주면 걔가 크느냐 하면은 부모의 사랑 없이는 자녀들은 성장할 수 없는 거거든요. 모든 동물 중에서도 가장 늦게 일어서고 가장 보행을 하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3살, 4살까지 어마어마한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옆에서 지켜봐주고 훈육하지 않으면은 그 아이를 제대로 키워낼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런 사랑 받았던 기억은 전혀 없고 받지 못한 기억만 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자기가 감사하는 마음이 없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감사 중에 먼저 부모에게 감사하는 것이 저희들은 시작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모에 대한 감사는 가령 요즘 저도 이렇게 주문 전화를 받다가 무슨 연유로 이 책을 보시려고 하십니까? 혹시 무슨 당면한 어려움이 있으세요? 라고 여쭤보면은 되게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근데 먼저 부모님하고 관계를 항상 물어봐요. 근데 대개가 아주 심각한 뭔가 갈등이 많으세요. 그럴 때 그것은 본인 입장으로만 보셨기 때문에 그렇게 화가 났을 수도 있는데 가령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었던 부모님의 입장은 내가 헤아리는 거는 얼마나 그런 생활이 있었을까요? 라고 거꾸로 여쭤보면 그런 부분에 대부분 많이 부족했구나 하는 것들 공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돌아가셨든 살아계시든 상관이 없으니까 부모님이 앞에 계시다고 생각을 하고 예. 눈을 감고, 눈을 감는다는 거는 눈앞에 보이는 것에 내가 마음을 뺏기지 않겠다는 결심이에요. 마음의 눈을 뜬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 앞에 계시다고 생각하고 손을 모으고, 뭐 우리는 특히 뭐 불교나 어떤 특정 종파는 아니지만은 예. 손을 모으게 되면 자연히 마음이 조화로워지거든요. 그리고 이제 뭔가를 경배할 때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손을 모아요. 그래서 예배한다는 내 존중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앞에 계시다고 생각하고, 지난날 서운한 게 있었으면은, 그럴 때 부모님이 저를 이렇게 대할 때 그때 많이 힘들었습니다. 두 분이 많이 다투실 때 자녀로서 너무너무 무서웠고 괴로웠습니다. 하지만은 돌이켜 생각을 해보니까, 다툴 수밖에 없었던 그 두 부모님의 마음은 얼마나 괴로우셨겠습니까? 하지만은 그렇게 싫은데도 결혼 생활을 이어나가시면서 가정을 지키셨던 거에 비하면은 저는 아예 이혼을 해가지고 가정을 유지하지도 못했습니다. 저도 못지않게 싸웠습니다. 싸워보니까 싸우는 두 분의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은 저도 아버님, 어머님을 비난할 자격이 없었던 겁니다. 지나고 보니까. 예. 근데 그때는 너무 어려가지고 또 지혜가 없어서 두 분의 마음을 헤아릴 마음의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모두 부족했습니다. 그때는 괴로웠지만은 지나고 보니까 제가 정말 생각을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세요. 용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라고 얘기 드리고 그다음부터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최소 15분 이상. 15분이라는 얘기는 마중물 얘기를 자주 드리는데 예전에 왜 시골에 가면 펌프가 있잖아요. 예. 펌프는 펌프질을 안 하고 가만 내버려두면 물이 쑥 내려가서 마른 펌프를 아무리 펌프질해도 물이 안 올라와요. 올라오죠. 예. 마중물이란 걸 넣어줘야지 그 물의 힘에 의해서 밑에 있는 청량한 물이 이렇게 끌려져 올라오거든요. 예.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우선 15분 동안만이라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거예요. 정말 미웠던 분은 감사가 안 돼요. 첫 마디에 감사가 되는 분도 있죠. 감사한 심정이 올라오는 분도 있지만은 보통은 막 옛날 기억이 막 되살아나면서 당신들이 나한테 감사해도 시원찮을 마당인데 내가 왜 감사를 해야 돼?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많죠. 그럴 때 우선은 15분만이라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다 보면은 이게 마중물의 역할에 의해서 진짜의 내 본심이 올라와요. 진짜는 부모님하고 사이좋게 지내고 싶었고 존중받고 싶었고 나도 존중해드리고 싶었고 화목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게 안 됐으니까 일그러졌던 거예요. 에이 삐뚤어질 테다 하는 식으로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거칠어졌던 거예요. 예. 우리 지나가다 보면 막 싸우는 사람들 보면 그 사람은 거기서 싸우는 것 같아도 그 전에 뭔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택시 운전하시는 분, 기사분들의 그 부인들은 절대로 아침에 다투지를 않는데요. 다투고 나가면은 꼭 남편이 사고를 내거든. 그러면은 그거를 물어주는 돈이 더 많이 들어가니까 경험적으로 터득을 하신 거죠. 그만큼 우리가 여기서 뭐 일이 일어난 것 같아도 그 전에 마음이 항상 원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마음을 조화롭게 가는 게 참 중요한데 하여튼 뭐 얘기가 좀 빗나갔습니다만은 그렇게 그 부모님의 심정을 헤아리도록 이렇게 감사행을 자꾸 이렇게 하다 보면은 15분 이상 하다 보면은 진짜 감사하고 싶었던 마음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막 통제가 안 될 정도로 어떤 분은 막 통곡을 터뜨리는 분도 계세요. 막 엄청나게 흐느껴서요. 정말 제가 잘못 봤습니다. 용서하세요. 용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뭐 엉엉 우세요. 근데 저는 그게 말하자면 그분의 생명의 실상, 참모습을 덮고 있었던 가짜의 덕지덕지 눌러붙어 있었던 가짜의 마음들, 거친 마음들, 원망하던 마음들. 이게 씻겨져 내려가는 정화의 눈물이라고 봐요. 그러면 그 본래의 모습이 그냥 호련히 드러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신의 진짜의 마음이 확 드러나오면은 첫째 드는 기분이 굉장히 마음이 이렇게 상쾌해져요. 맑은 가을 하늘처럼 뭔가 이렇게 꽉 막혔던 게 뻥 뚫리는 느낌?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희망이 생겨요. 이상하게 묘하게 뭔가
잘 될 거야 하는 그런 진짜의 마음이 올라와요. 본능적으로 그런 생각이 예, 드나 보네요. 예. 그리고 실제로 몸의 병들이 좋아지기 시작해요. 증상이. 예. 전 지금 이 전화로 상담하면서 몇 분이나 체험을 했습니다. 그럼 저하고 보통 한 10여 분 통화하면 거의 다 우세요. 이런 얘기를 나누면은 막 흐느끼세요. 그리고 어떤 분은 얘기하다 말고 갑자기 여기가 좋아졌습니다. 이런 분도 계시고요. 예. 그런 일들이 일어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음뿐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저희들 이 경전에도 나오지만은 예전에 왜 우리 한국도 6.25 전쟁이 있지 않았습니까? 한국 전쟁. 예. 그때 많은 아들들이 전쟁에 나가서 전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국방부에서 전사 통지서를 집에 배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전사 통지서를 이렇게 배달받은 그 집의 부모는 억장이 무너져요. 어머니들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습니다. 맥이 다 풀려요. 예. 그런 일들이 많았죠. 근데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게 옆집에 갈 게 잘못 왔네 하고 이게 아니라고 다시 와서 이게 잘못 전달된다는 거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다음 또 멀쩡해져요. 그렇죠. 순간에 사람이 맥이 풀려서 주저앉기도 하고요. 아니었다라고 하면 또 멀쩡해지는 거예요. 바로 멀쩡해져. 이렇게 먼 산 팔다가 학교에서 선생님이 누구야 하고 이렇게 자기를 지적했을 때 갑자기 지목하면 얼굴이 시뻘개지죠. 예. 순간에 부끄럽다고 생각하면 얼굴이 온몸의 피가 그쪽으로 다 몰리는 거예요. 마음이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밝은 말, 훌륭한 말들을 자꾸 연습해서 감사로 충만해 있어서 안에 있는 생리 전반도 건전하게 하지만은 밝은 운명도 실제로 불러들이고 신께서 우리한테 주신 본래 건전한 화목하고 조화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스스로 자기가 말하자면은 여기 넘쳐 흐르는 좋은 행복의 기운들을 말하자면 내가 라디오 주파수를 딴 데 틀면 다른 방송이 나오듯이 거기에 정확하게 주파수를 맞추는 역할을 하는 게 또 이런 수행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말씀의 광명화 운동 중에 제일 좋은 게 저희들은 감사행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웃기 연습 같은 것도 하고 있고요. 웃기요? 저희들은 이제 3분을 웃자고 하는데 40년 전부터 일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아버님이 이제 이런 수련을 하고 싶어서 장소가 있어야 되는데 그때는 자가시설이 없을 때라서 그런 모 사찰을 빌려서 그때 그 사찰에 주지 스님이 생명실상을 공부하신 분이라서 흔쾌히 승낙을 해 주셔가지고 그때 많은 분들이 거기에서 4박 5일 동안 행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 아침에 매일 처음 하는 게 이제 이런 실상관이라는 명상도 하지만은 그 아침에 그 행사가 끝나면 웃기 연습을 항상 하거든요. 그리고 강의 중에도 사이사이 자꾸 웃고. 근데 그냥 웃을 때 그냥 웃는 게 아니라 저희들은 그 앞에 사회자가, 선도자가 이렇게 먼저 유도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이제 내 영혼의 저 깊은 곳의 신이여, 무한한 힘이여 솟아나와라. 무한한 기쁨이여 솟아나와라. 기쁘다, 즐겁다, 와하하. 하고 이렇게 막 계속 웃어요. 3분 동안.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진짜의 그런 밝음, 신의 본성은 빛이거든요. 광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부처님도 항상 보면 여기 이 미간에서 빛이 나오잖아요. 그죠? 모든 종교는 빛으로 많이 묘사가 되고 있잖아요. 그렇게 묘사되더라고요. 밝은 거거든요. 어두운 데는 곰팡이밖에 안 낍니다. 그렇죠. 마음이 어두워지면은 마음의 곰팡이 같은 게 결국 병이라는 거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밝아야 돼. 진리가 완성되려면은 이런 생명의 실상을 책을 보시든 아니면 어떤 수행을 하시든 상관이 없는데 그것이 완성되려면 먼저 밝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것이 시작입니다. 그리고 부모에게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웃기 연습을 항상 합니다. 3분이 어려워요. 실제로 웃어보면. 생각보다 1분 긴데 안 웃던 분들은 막 얼굴에 경련이 일어나고 그래서 저희들은 막 행사하면은 15분 동안 웃기 대회도 합니다. 15분이나요? 1분 웃기도 30초 웃기도. 근데 웃는 것만으로 또 병이 좋아지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래서 그런 수련법도 아주 권장할 만하고요. 그리고 제일 좋기는 선생은 이제 단육주 선생은 이런 말을 늘 하는 게 좋다 그랬죠. 나는 신의 자식 완전 원만.
지금부터 매일 모든 점에서 점점 좋아진다. 자꾸 좋아진다. 반드시 좋아진다. 좋아질 수밖에 없다. 이미 다 좋아졌다. 기쁘다, 즐겁다, 와하하 하고 또 웃고, 감사합니다 하고. 이런 말들을 자꾸 하고 행사 중에도 저희들은 수시로 사회자가 대중들을 향해서 그걸 연습을 시킵니다. 그럼 앞에서 선창하면 후창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항상 외우고 있죠. 그리고 저희들은 그것을 이제 진리의 음창이라고 하는데 소리 내서 이렇게 반복해서 말하는 것. 그래서 말씀을 자꾸 이런 밝은 말들을 연습하는 시간을 많이 갖는 게 좋습니다. 요즘 뭐 건강을 위해서 걷기 운동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대체로 뭐 만보 걷기도 하시고, 그죠? 그럼 만보 동안에 한 걸음 한 걸음마다 감사합니다를 하세요. 그럼 만번 감사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럼 엄청난 효과가 나옵니다. 일체 다른 걸 다 까먹어버리고 계속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걷는 거예요. 딴 생각이 나더라도 그냥 입으로는 감사합니다. 나는 채로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자꾸 마음이 광명화돼서 말하자면은 밝은 운명을 자기가 스스로 불러들이고 내 안에 있는 신이 주신 본래 건강도 온전하게 아까 말씀드렸던 가려졌던 그 마음들이 빛 앞에 어둠이 공존을 못하듯이 밝은 마음이 그 안에서 빛을 발하기 시작하면 자연히 물러나게 돼 있어요. 내가 왜 그런 고민을 했지 할 정도로 어두운 마음은 간 데가 없어요. 어두운 마음은 실체가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붙들고 있는 동안에 그것들이 우리를 괴롭힐 뿐이지 내가 그것을 마음에서 놔버리고 진짜의 마음을 발휘하게 되면은 사실은 그런 것들을 왜 병이 왔는지를 실체를 파악해서 자꾸 이렇게 그것을 없애려고 하는 노력은 그것을 자꾸 움켜쥐는 효과를 갖고 와서 점점 더 거기에 꼬달리게 됩니다. 불교에서는 왜 재고 무명고라고 하잖아요. 모든 고통은 무명에서 온다. 그러면 사람들은 또 무명이 어디에 있는가 해서 무명을 또 없애려고 자꾸 달려들어요. 그렇죠. 근데 무명이라고 하는 건 명이 없는 게 무명이거든요. 그러니까 무명이라는 실체가 있는 게 아니라 명이 안 드러나온 잠정적인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는 것을 없애려는 노력을 하는 것보다 있는 걸 드러내는 게 훨씬 효과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은 실제로 이렇게 느껴지든 안 느껴지든 상관이 없으니까 우선은 밝은 말을 하자 이겁니다. 그리고 더 실감나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생명실상 같은 책을 보시면은 자기의 생명의 완전한 모습에 대한 이해가 관념적으로라도 많이 형성이 되니까 수행하는데 훨씬 더 재미가 나죠. 그래서 저희도 이제 세 가지의 수행법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 삼정행이라고 합니다. 바른 수행법이라고 해서 첫째가 이제 성전 독송이라고 해서 이런 진리에 대한 바른 이해를 키울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진리의 서적을 하루에 한 페이지라도 좋으니까 꼭 읽읍시다. 그런 책을 읽고 하루를 시작합시다. 잠자기 전에 읽던지. 네, 그것도 좋죠. 왜냐하면 잠재의식에 깊이 각인이 되니까. 그 두 번째가 이제 실상관. 그러니까 명상을 통해서 자꾸 마음에 깊이 새기는 거예요. 나는 이미 완전한 신의 자식이고 여기에 이미 모든 것이 갖춰져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깊이 느끼는 시간.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애행이라고 해서 사랑을 실천하는 행위. 신은 사랑이라고 하셨으니까 나의 본성이 사랑이니까 하루에 한 번은 누군가에게 기쁨이 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용기가 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여성분들은 화장을 하시잖아요. 화장을 해가지고 자기가 못 봐요. 못 보죠. 거울을 봐야 겨우 볼 수가 있어요. 맞습니다. 그럼 화장을 하는 이유는 남한테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얼굴만 화장할 게 아니라 마음의 화장을 하자 이거예요. 그래서 감사의 마음으로 상대를 축복하는 마음을 가지고 상대를 예배하는 심정으로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도움이 될까 하는데 마음을 쓰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하면 자기가 기뻐지는 거예요. 그럼 자꾸 안에 있는 생명력이 점점 약동을 하기 시작해요. 그런 원리들이니까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저도 이게 지금 30년 넘게 이런 출판도 하고 또 강의도 하고 또 나름으로는 또 수행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은 조금이라도 제대로 해보시면은 효과는 엄청납니다. 알겠습니다. 그 강의하신 것도 몇 번 보고 책에서도 얼핏 본 것 같은데 그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나 나를 좀 화나게 하거나 그런 맞다. 사람들이 없을 수는 없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
또 이제 그 사람에 대한 감사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말씀해 주신 거를 얼핏 들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에피소드나 아니면은 뭐 그렇게 힘들게 하는 사람들 만났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떤 마음가짐을 좀 가져야 될까요? 뭐 저도 모르는 중에 누군가를 힘들게 한 일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예. 아, 본인도. 예, 예. 예. 그렇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를 보는 거울로 받아들이면 참 좋죠. 예. 그리고 제일 문제는 나쁜 건 상대방인데, 그걸 내가 마음으로 이렇게 많이 심판하고 있다 보면은 내 마음에 거친 마음이 자라나거든요. 예. 그걸 내가 붙드는 꼴이 돼가지고, 상담을 하다 보면 제일 많이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가령 아버지가 가정을 안 돌보고, 예. 늘 그냥 술이나 마시고, 경제적으로 무능력하고, 너무 괴로웠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너무 싫었어요. 또 어머니는 틈만 나면 아버지의 험담을 하시고, 당연히 자기는 아버지는 그런 사람이라고 믿고 자랐는데, 어느 날 성장해서 결혼을 해보니까 자기 남편이 아버지 못지않은 거예요. 아. 왜 이런 일들이 이어질까? 지금 본인 사는 모습이 아버님, 어머님이 사셨던 모습하고 좀 닮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러면은, 맞아요, 맞아요. 어떻게 아세요?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아, 예. 그것은 그렇다 하고 마음으로 우리가 열심히 조각을 하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우리 잠재의 깊은 세계에다가. 그래서 때가 돼서 그런 가정의 모습을 내가 실현할 때가 되면 그런 가정의 모습을 실현시켜 줄 사람을 나도 모르게 끌어당기게 되는 거거든. 아. 예. 그래서 결국은, 내가 지금 보는 거는 곧 얼마 안 있어서 다가올 내 미래의 운명이라는 것을 항상 생각한다면은, 예. 그런 모습을 통해서 이렇게 보면 안 됩니다라고 보여주는 좋은 교훈으로 받아들일 것. 아니면은, 아, 맞아. 나도 언젠가는 많이 나도 모르게 거친 마음을 통해서 이렇게 힘든 사람이 있었겠구나. 오히려 그걸 보여주는 거니까. 그래서, 지난날 내 안에 이런 것들이 하나 또 이렇게 어두움의 씨앗이 사라졌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고 오히려 그 일을 성취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오히려 그분을 예배하고, 하는 것도 또 좋은 방편이 되겠죠. 예. 근데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막상 나타나올 때 예. 괘씸하죠. 근데 그걸 계속 붙들고 막 두고 보자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처음에 습관적으로 나오는 불평의 마음도 또 빨리 이렇게 진리로 이렇게 재해석을 해서 아이고 제가 잠깐 착각했습니다. 용서하세요 하고 당신도 곧 그런 생활 벗어나서 훌륭한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하고 축복을 하고 또 하나 이렇게 어두운데 보지 말라고 좋은 교본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오히려 내 안에 있는 이렇게 더 진리를 굳건하게 하는 그런 교제로만 받아들이는 것들을 생활하면 참 좋겠죠. 네. 아, 예. 아, 오늘 진짜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생명의 실상 외에도 그 저자분이 500권 이상 저술을 많이 하셨다고 들었는데요. 국내에도 또 많이 한국 교문사에서 이제 출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인터넷으로 찾아봤는데 인터넷 서점에는 이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게 안 그래도 참 독자분들한테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인데 저희가 예전에는 뭐 교보문고나 예. 일반 서점 거래를 했었습니다. 예. 근데 그 시절에는 생각보다 이렇게 많이 안 찾으셨어요. 아, 예, 그래서 서점 거래를 하다 보니까 말하자면 이제 이 자동화로 관리를 시작하시면서 예를 들면 이제 생명실상 같은 경우는 전집류니까 예. 1번부터 그때 한 30권, 30몇 권까지 이렇게 책이 납품이 돼 있으면은 예. 서점에서도 진열 공간이 있기 때문에 전량을 다 이렇게 여유 있게 다 갖춰 놓지 못하고 2권, 3권씩만 이렇게 갖춰 놓으시거든요. 예. 그럼 한 권이 빠지면 그거를 그때 자동으로 처리가 되니까 한 권만 또 채워 넣어서 보강을 해 놓으세요. 그러니까 한 권이 떨어졌는데 한 권을 주문하시게 되면은 서점에 드리는 마진
에다가 또 물류 비용도 저희가 돼야 되니까 예, 예. 그런 거 다 빼면은 원가밖에 안 남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유지가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나중에 진열돼 있다가 책이 막 험해진 상태로 6개월이나 1년 뒤에 반품이 돌아오거든요. 그럼 팔지도 못해 그거는. 그러니까 이 너무 좀 낭비적인 요소가 많아서 예. 독자분들한테는 죄송스럽지만은 이렇게 직접 연락을 주셔서 저희가 직판 형태로 하게 되면은 예. 가령 좀 다량을 하시게 되면 지금 10권 생민수산 같은 경우만 10권 단위로 하면 10%를 할인해 드리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정권 지금 현재는 34권까지인데 예. 34권까지 하면 20%까지 할인을 해 드리니까 예. 그리고 앞에 이제 10권 구입하시고 나머지 자녀 붓을 다 구입하시면 앞에 10권 구입하신 것까지도 소급해서 예, 예. 전체 붓으로 쳐드리니까 그냥 나머지 잔금만 지불하면 가져가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일단은 서점에 드리는 마진을 독자분들한테 좀 그래도 약간 나눠드릴 수가 있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설명이 가능하니까 예, 그래서 이제 주문하시면서. 책에 대한 내용도 좀 이해도도 높여드리고 또 인생 문제에 대한 개인 상담도 좀 해드릴 수가 있고 그래서 구체적인 실질적인 도움을 좀 드려야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좀 바꿨는데 이제 좀 수요가 다시 많이 늘어나서 이제 이렇게 직판으로는 응대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지금 네이버에 스마트 스토어를 예. 거의 지금 마감 준비를 끝내가고 있는데 아마 곧 개장을 할 겁니다. 예. 그럼 그래서 네이버 쪽에 검색해서 그냥 구매. 네네. 그러니까 이제 인터넷으로 주문이 가능하겠네요. 가능하시고요. 거기에서도 바로 결제가 되시고. 예. 좀 빨리 됐으면 좋겠는데. 예. 저희가 완성되는 대로 다시 한번 독자분들한테 문자 알림을 드리든지 아니면 저희들 교문사 블로그에 예. 정식으로 공지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네이버에서 교문사라고 치면 이제 블로그도. 네, 검색이 맞습니다. 네. 예. 오늘 제가 준비한 질문은 이제 다 질문 드렸던 것 같습니다. 이제 굉장히 바쁘실 텐데 이렇게 또 귀한 시간 내주셔가지고 감사드립니다. 예. 네, 하여튼 항상 좋은 책 많이 소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출판하는 한 사람으로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